할렐루야.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 여기 정신없이 오면서 이 교회가 저는 천주교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베트남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19세기 이제 남아프리카 성자라고 불리는 이 앤드류 모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묵상을 쭉 하시다가 로마서 이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데 회고록에 그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17년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이 굉장히 울상이에요. 로마서 7장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랴.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8장을 넘어가면 8장에서는 이제 할렐루야요. 이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완전히 자유한 모습, 완전히 해방된 모습, 죄에서 해방된 모습, 저주의 권세에서 절망에서 해방된 모습, 이 모습을 이제 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앤드류 모렐이라는 분은 나는 7장에서 8장을 넘어가는데 17년이 걸렸다 그렇게 그 회고록에서 썼습니다. 이제 선교사역을 하면서 또 이제 또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이만큼 예수를 믿고 이만큼 살았으면 신앙이 정말 잘 자라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이젠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이 이렇게 나가는데 세상에 나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또 죄를 짓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선교사역 하면서 제가 선교사로 그런 삶을 참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하고 제가 지금 24년째인데 한 10년간을 제가 죽을 썼습니다. 제가 노는 거 아니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씩 이제 깨달았던 게 몇 가지가 있고 제가 오해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 시간 좀 나누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처음 베트남에 이제 가면서 이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를 파송을 하면서 돌아온 다리는 폭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가는데 그래서 편도 비행기표를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지 말라고. 그래서 24년 동안 안 부르셔서 제가 지금도 안 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모르세요? 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잘 안 됐습니다.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정말 될 것 같은데 안 됐어요. 10년 동안 아무 열매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 하면 언어 공부도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이제 2013년도에 베트남 대통령이 오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통역을 하러 왔습니다. 대통령 통역을 하러 왔어요.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또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했어요. 근데
오히려 뭐 열매보다는 추방이 되어지고 이렇게 막 일들이 계속 꼬였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도와주셔야 되는데 열심히 하면 안 도와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왜일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됐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 뭐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주님 좀 이렇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던데. 제가 어떨 때는 기도를 안 하고 막 일을 내 생각대로 해보고 그래요. 근데 잘 되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고 내 생각대로 그냥 해도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아무것도.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할 수 있는데 왜 할 수 없다 그럴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 깨닫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은 주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일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일이 헛것이다.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정말 부귀영화를 그렇게 많이 누리고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가 돼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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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일이 그런 헛된 거예요. 우리가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이 결국 헛된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선교사가 돼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선교사가 돼서 한번 어떻게 하면 성공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명예를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늘 그 부족한 저를 보고서도 하나님 그렇게 저를 계속해서 좀 제대로 된 선교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한 10년간 사역들이 정말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그랬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단지 우리를 위한 내 자신의 어떤 개발을 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하는 그런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이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만큼 좀 예수 믿었으면, 이만큼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했으면 이젠 좀 우리가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좀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오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했던 게 뭐냐면, 목표를 세워서 살면 된다. 목표를 세워서 살면 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표를 세워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헷갈리시죠? 저도 많이 헷갈렸습니다. 목표를 세워서 살면 살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목표를 세워서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목표를 세워 살면 사람이 비뚤어지지 않고 정도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제가 많이 탔는데요. 오토바이를 타면 이제 저는 교회를 딱 간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간다 그러면 제 생각 속에 제 눈에는 뭐만 보이냐 그러면 교회하고 길만 보여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하잖아요. 오토바이가 베트남은 800만 대라 그래요. 호치민 시만 엄청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개미떼처럼 많은데, 근데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뭐 사람들도 많고 뭐 상점들도 많고 많은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길하고 그냥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이 목표를 세우고 가면은 그렇게 그냥 다른 생각하지 않고 쭉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가면 우리가 정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사명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너무 중요합니다. 이 목표를 세워서 정말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하나님께서 미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분명히 자각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왔으면 한번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땐 정말 네가 이 세상에서 뭐하고 왔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 이 사명이 있어서 보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왜 살고 있는지, 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정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두려워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는 거 있습니까? 건강도 두렵고 좀 아프지 않을까? 어디가 아프지 않는가 하는 게 두렵고, 돈이 없어도 좀 무섭고, 사람 만나도 또 무섭고, 여러 가지 무서운 것들이 많아요. 예전엔 저희들이 이제 그 이사를 한다든지 뭐 직장을 구한다든지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어딨냐, 교회. 그래서 하여튼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직장도 얻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좋은 병원이 어딨냐, 병원. 그래서 이 병원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고 해도 결국은 우리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겁니다. 세상에서 무엇하고 왔는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따라서 내가 살다가 이거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참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두려운 게 뭐냐면 공안이, 베트남 그 경찰 공안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안이 자꾸 쫓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도 쫓아다니고 어디를 가도 쫓아다니고 자꾸 쫓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공안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두 분이 추방이 됐습니다. 근데 추방이 됐는데 묘하게 하나님께서는 또 보통 한 번 추방되면 한 5년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 저를 또 보내시고 또 들여보내시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도와주시는구나. 도와주신 건 맞죠. 근데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제가 이제 좀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사역하는 이것이 정말 이 목표를 세워 사역을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목표를 세우는 것이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한 목표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위치에 올라가 볼까? 여기서 좀 사역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데로 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삶을 좀 살아볼까? 더 나은 삶을 살아볼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고 그런 데 목표를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돼갖고도 제가 그런 이 삶을 많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모든 목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제 정말 아무리 열심히 살고 또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해도 열매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간을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선교사로서 이제 자격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열매도 없고 근데 선교사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서는 이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이 베트남은 우리 순복음에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다. 맞지 않은 옷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순복음 하면 막 시끄럽잖아요. 막 주여 삼창해야 되고 막 찬양을 해도 뜨겁게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드러나야 돼 하여튼 모습이.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가지고는 딱 공안한테 붙잡히기 십상이고 이제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가끔마다 이제 공안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그냥 빠져나가고 공안 들어오고 나면은 공안이 이제 거기에 사역자들이나 또 이 성도를 붙잡아다가 막 이제 구타를 해요. 그럼 막 얼굴도 시퍼러져 갖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를 가기도 쉽지 않고 또 교회를 개척해 놓고 나면은 교회가 이제 좀 부흥이 되고 나면은 이제 좀 할만하다 그러면은 또 공안 들어와갖고 또 다 휘저어놓고 가고 그러면은 성도들 무서워서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또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거의 안 서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는 베트남 선교사로도 어울리지가 않고 그래서 좀 다른 데로 좀 가고 싶다. 제발 좀 다른 데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이제 나는 이제 진짜 선교사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선교국에 사표를 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행동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세요? 지 맘대로잖아요. 한마디로 지 맘대로. 이 선교사는 사실은 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해서 선택해서 보낸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이제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고 이제 난 딴 데로 좀 가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 진짜 이제 제가 딱 사표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안 참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베트남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난 베트남을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도 못하게 하나님께 딱 붙잡아서 베트남에 놔뒀어요. 그러고는 이제 움직이도 못하게 하니까 야, 이제 이대로 가다가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고 또 선교사 내 마음대로 된 줄 알고 또 내 마음대로 포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길을 열어주시고 또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 이제 회복이 되어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 이 제가 제 인생 그리고 제 생명 가족들 그 사역 이 모든 거 이거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여기서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난다. 그러면 또 뭐 한국에 가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게 될 건데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고 나니까 있잖아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전에는 막 무서워가지고 꼬안들이 무서워가지고 이 사역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늘 피해 다니고 꼬안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면 그냥 가슴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제가 자유해졌습니다. 완전히 뭐 더 이상 뭐 나락으로 떨어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베트남에 지금 8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제자학교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까지 저희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30개 교회 개척, 300명의 기도원 용서 양성, 3,000명의 알곡성도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도록 또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젠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있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일들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이제 기도를 해도 사실은 예전에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이랬는데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근데 또 한 가지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도 바라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자유하잖아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제가 요즘에는 조금씩 뭐 아직도 완전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사역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그거였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길게 해도 됩니까? 네. 세 번째는 뭐였냐 그러면 제가 오해했던 게 뭐냐면 때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막 바닥에서 뒹굴고 막 쥐야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들어주시던가요?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때를 쓰면은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초신자 때는 있잖아요. 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막 들어주세요. 막 응답이 빨라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앙에 이제 좀 연수가 쌓이고 이렇게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있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막 때를 쓰면 하나님 들어주시는데요. 우리가 또 오해를 해요. 뭔 오해를 하냐면 거봐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시잖아. 맞잖아. 내 기도가 하나님 뜻이야. 막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도 그것도 막 억지로 막 꽤 맞춰요. 막 구슬 꽤 맞추듯이 막 꽤 맞춰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게 맞잖아. 막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내가 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잘못 구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것을 구해도 들어주실 때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막 10년이 돼도 막 떼굴떼굴 굴고 20년이 돼도 떼굴떼굴 굴고 있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이 주님께 정말 애타게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은 정말 우리가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어 있는 삶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에 부합한 겁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늘 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요. 정말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가 구하는 그런 기도 우리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인들을 10명을 데리고 왔어요. 10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제자들 10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도 가고 이제 60주년 행사에도 참석하고 CGI에도 참석하고 굉장히 바빴어요. 10명을 데리고 왔는데 제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이고 그 사람들 케어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막 한 2시간 3시간 자고 했어요. 2주였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1주밖에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빨리 가라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근데 있잖아요. 그 모세는 40년 동안을 200만 명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했잖아요. 와, 그래서 모세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모세가 그걸 다 했겠어요? 모세 그거 못해요. 근데 모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물이 없다, 막 네가 지도자냐? 우리 지도자냐? 막 그러면서 막 모세한테 대들고 달라들고 그냥 이러잖아요. 하나님 비방하고 막 날마다 그런 일이 있는데 40년간 모세는 그걸 견뎠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른 게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면서 친구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공안이 저를 잡아서 막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공안이 저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막 도와줘요. 그 교회를 베트남에서 교회 허가서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벌써 2군데 허가서를 얻었고요. 허가서를 내줬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목사님 교회가 몇 개가 됩니까? 그래서 교회가 8개인데요. 예절 같으면 제가 대답을 안 했겠죠. 이놈이 또 나를 잡아가지고 또 이제 교회 전부 문 닫아버리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안 했을 텐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러고서는 저는 벌써 자유했으니까 제발 그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봤으면 좋겠어요. 딴 데로 가면 더 좋은 데로 갈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안해요. 그냥 저는. 그래서 그냥 얘기를 쭉 했더니 목사님 교회를 열심히 좀 전도 좀 더 하세요. 그래갖고 좀 교회를 많이 좀 세워가지고 이제 총회를 좀 허락을 받으세요. 총회 인가를 받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신이 났습니다. 이제 총회 인가 받으면 그래 이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총회 인가 받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신학교 또 인가도 되고 그러면 정말 요즘에 이단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단들 때문에 막 안상홍 증인회 또 뭡니까 신천지 또 구원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순복음의 이 신학교가 탁 세워져 가지고 제자들 양성하면 정말 교회가 건전하게도 자라고 베트남에 큰 부흥이 일어나겠다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무서울 게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요 다른 게 아니고 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그런 좋은 관계가 되어질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거 정말 이건 신기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신나는 일입니다. 안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자유케 했던 것,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었던 것,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 나를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목표를 열심히 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때를 써서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여러순복 안산교회도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행복한 삶, 건강한 삶, 그리고 복된 삶, 성공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